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온 천하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영이시기에 어느 곳에 충만하시고 영이시기에 동시에 우리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이 있느냐? 그 형상이 없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본체의 형상이라.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라고 하셨는데도 성경을 믿지 않냐고 자꾸 그 하나님의 본체를 부정하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용들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얼마나 썩어갔는지 모릅니다. 캘리포니아나 이런 몇몇 지역들은요, 아주 그냥 샌프란시스코 그 아름다운 금문구가 있다는 그곳은요, 완전 마약 속을 아주 그냥 흑인들이 와가지고 슈퍼마켓 들어와가지고 다 들고 가버려. 근데도 거기 가드들이 가만히 있어요. 경찰관들 아무 일도 안 해요.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지금 미국.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수의 본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다 놓고 가요. 아내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모든 거 다 놓고 갑니다. 재주도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딱 들고 가야 될 것, 예수는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다른 말로는 믿음,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요. 나에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내적인 이름, 실명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인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구약에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하는 외적인 이름, 호를 발표하셨다면, 쉽게 말하면 기념치고를 말씀해 주셨다면, 인자이신 예수가 오실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 이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실명, 하나님의 내적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그 이름은요, 왕의 이름은 호를 부르는 거지 그 이름은 자식만 부를 수 있어요. 대신들도 못 부릅니다. 그 이름은 오직 그 자식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 실명을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명이니까. 자녀만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녀만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주셨어요.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실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실 적에 다른 직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마귀를 멸해야 돼요.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끝없이 하나님과 나를 이간하고,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자식과 자식, 친구와 친구를 이간하다가 못해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이간해버리는 그 마귀를 멸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직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의 죄의 담을 허물어버려야 되고 죄를 담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담, 높아진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허물어버리는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담당해 주셔야 돼요. 대신 갚아주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맺어졌었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거든.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줘야 돼. 폭격으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졌어요. 건너가질 못해. 그러니까 그 다리를 놔줘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주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회복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찌그덕 하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너무 커서 그래. 자기란 방 속에 자기가 다 들어있어서 그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가정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옵소서. 내 기업을,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이가 여러분 어떻게 현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를 보면 주전 한 700년 전후, 700년 전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한다. 그 징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징조요, 그리스도가 오는 징조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그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시면요, 죄 아래 있는 영혼을 대신하여 그 죄의 형벌을 받으려 하심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대속물로 주려고, 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심으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는 여러 곳에서요, 우린 그의 것이다, 그의 기르는 양이다, 우린 그의 것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다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이나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보면 우리는 피값으로 그걸 샀다라고 그래요. 피값으로 사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팔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전 인류는요, 예수의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담서부터 맨 마지막에 태어나는 그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공로 없으면 절망입니다. 그의 것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돼요. 그의 것이에요. 그래서 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도구가 되어 사용받자. 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구가 되어 사용받자. 어차피 그의 것인데. 우리는 한 번뿐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두 번 살 수 있는 두 번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한 번은 악하게 살고 한 번은 선하게 산다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귀히 여기시는 이유도 그때 알았어요. 이런 종이로 만든 컵인데 이거 물만 묻어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여주실 때는 밑에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이로 된 컵, 별 불려놓은 컵이에요. 근데
비율을 또 한번 바꿔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세상에 없는 영롱한 보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원숭이처럼 취급해버리고 돼지 새끼처럼 취급해버린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의 천일과 예수의 것 피조물이요. 예수는요 피조물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천사든 마귀든 인간이든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에게 있는 권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구원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건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그 마귀를 멸해버리고 마귀 아래 있는 자를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명 줘서 우리들에게 육체 있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신 이유는 마귀 손에서 마귀와 함께 지옥 보낼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는 권세가 예수에 있기에 그 예수 이름 부르며 구원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가 맹세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요 맹세치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 나도 제사장 대인불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만은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건입니다. 인생이 아닌 시건 찾는다고 민수기 23장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뜻을 변개치 않는 두 가지는 절대로 못해요. 뜻을 변하는 것, 뜻을 변개하는 것, 또 하나는 거짓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못하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뜻을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게 행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니까 내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얕게 좀 기도하세요. 찡얼거리는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징징대는 기도 좀 그만하세요. 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고.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난 내게 맡기다 하나님의 뜻 이루길 원해요. 그래서 영권 있고 물권 필요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구하라고요. 당당하게. 자녀니까. 거지가 예전에 우리 양평 그 아신 그쪽에 살 때요. 한 1년에 거기 살았나? 그래서 저기 보면 거지가 우리 집이 가장 컸거든요. 기업집이라. 기업집이라. 거지가 오면 문 밖에서 동양 주시오네? 밥 한 끼 주시오네? 이런다고요. 동양 왔습니다. 한 끼 주세요? 이런다고. 또 럼니는 그 조그만 교자상에다가 밥, 국, 반찬, 간장, 하다못해 고추장까지 주면 간장까지 다 먹고 고추장까지 다 먹어. 싹 먹고 가요.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 우리는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따르면 내게 맡긴 사명 이루기 위해서 영권 있고 물권 주세요. 이게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게 행한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거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셔야 돼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세요. 꽃 부러지고 넘어지고 꽃 빠지고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간지 귀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게 맡긴 하나님의 뜻 나는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영권도 주셔야 되고 인권도 주셔야 되고 물권도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징징거리면서 찡얼거리면서 거지가 동정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하신 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과 자유의 법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맹세하신 이가 그 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의 권한은요,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진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겁니다. 물론 그 도구로 누가 사용받냐면 마귀가 사용받았고 그 사람들이 사용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다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 했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 사람들의 말 듣고 마귀의 괴임에 빠지니까 예수 죽여라 죽여라 그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선택해서 변치 않는 예수의 부활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는 목숨을 누가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합니다. 부활할 수 있는 권세, 죽을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았다. 이건 계명은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마귀는요, 진리를 떠난 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자를 자기 꼬봉으로 씁니다. 마귀는 누구냐? 진리를 떠난 자예요. 그리고 사람을 누구를 쓰느냐?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고 원불교하며 그런 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범죄자들이 하는 형태와 마귀가 동일하지 않나요? 아주 똑같지 않나요?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다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영원한 그 결박으로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지위를 떠남으로 인해. 베드로 후서에서는 심판 때까지 어둠이 지옥 구덩이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흑암이고 지옥의 이론이죠. 어떻게 여기가 세상이 지옥이냐고. 지옥의 이론이에요. 음부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음부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이 비로소 진리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면 심판받아서 둘째 심판받아서 완전 심판받아서 영원토록 가는 것이 지옥이고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이 무저갱이고 살아있는 음부 이 세상이 지옥의 일원이고 천국은요 둘째 부활에 영원히 천년왕국도 지나고 둘째 부활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 딱 끝나서 영원히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아버지 집 갈 자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금 성도들이 육체를 떠나면 낙원들아가 쉬고 있고 지상교회가 천국의 일원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 음식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혼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이 충족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음부에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마치 미 대사관이 한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서 난리 치더라도 미국 대사관에 포탄 하나 떨어졌다라 그러면 총알 한 방이라도 들어갔다라 그러면 문 하나라도 부서졌다라 그러면 미국이 원자폭탄 쏴도 아무런 말을 못해요. 미국 본토예요. 미 대사관은 미국 본토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분과 나는 하늘의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에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귀는요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제군사 삼아요. 꼬봉 삼아요. 도구 삼아요. 끌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예수를 더 띄워줄 수 있고 멋지게 하고 내가 예수를 세상에서 높게 띄워놓고 나면 나는 돈도 생기니까 좋겠지 라고 양면성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생각이 잘못돼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서 버림받잖아요. 세상이 흉악한 사건 배우는 성령이 한 것 아닙니다. 더러운 사건의 배우는 성령이 한 거 아닙니다. 귀신과 마귀가 한 짓들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 지금 미국에 판치고 있고, 아주 법으로도 그걸 왜 법으로 정해. 그거를 우주라는 음부, 이 음부는요 마귀의 형벌 장소이기도 하고요, 무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블랙홀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과학자들이 한 걸 이렇게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태양보다 한 수백 배 큰 별이 그 옆을 지나가다 순간 없어져 버려. 블랙홀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태양보다 한 수백 배는 큰 별이 벼랑 안에 블랙홀 사이에서 없어져 버려.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 우주, 이 태양계에게 블랙홀 딱 나오면요, 이 태양계는 없어집니다. 진리를 회방하는 자는요, 멸망한 죄인뿐이 없는 됩니다.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 풍습을 쫓습니다. 세상 풍습 재밌죠? 짜릿하죠? 요즘에 또 마약이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판쳐가지고요, 지금 난리칩니다만 짜릿하죠? 어디죠?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 가니까 마약에 중독되는데요, 이래고 굳었어. 사람이 손에다가는 우유를 들었는데 우유가 툭 치니까 우유가 주르륵 떨어져. 근데도 굳었어. 마약에 완전 중독돼 가지고요. 세상법, 세상 풍습 죽게 돼 있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지금도 차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지배합니다.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를 지배합니다. 예수의 그 은혜를 떠나고 예수의 공로를 부정하는 자를 지배하고 자기 일꾼 삼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치 않으면, 죄송합니다, 성도도 마귀가 자기 도구로 삼아요. 귀신의 앞잡이로 사용받는 줄도 모르고 사용받다 버림받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이것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불의이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귀신들이 사용해서 귀신의 앞잡이로, 마귀의 앞잡이로 사용받는 그런 더러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모든 죄는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리는 값싼 칩 셀베이션이 아니라, 값싼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내 죄값을, 내 죄짐을 대신 자기 생명으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죄값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은 자유해방탕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게 하는 그 은혜와 은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는 가난해져야 되고, 예수께서 내가 저주받아 육체의 질고 저주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는 책질리셔야 되고 채찍에 맞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얻은 것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한 78% 이상, 거의 80% 이상, 지금 인구 80한 몇억 인구 중에 거의 80% 이상이
죄송합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 은혜를 거부한 자는 성경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침례받고, 믿음으로 헌신봉사 충성하고, 믿음으로 마귀의 그물, 마귀의 속박, 마귀의 참새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치 않으면 마귀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마귀가 주는 온갖 두마음들, 온갖 잡념들, 온갖 세속들, 온갖 더러움들, 괜찮아, 한 번만 괜찮아 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지켜져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과 내 영혼과 내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이 살 길은 성령 충만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은혜로 그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셨으니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삶에 예수 이름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모든 두마음과 참념들을 대적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기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차고 넘치고, 내 가정과 내 기업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